여러분 가능한 2부에 오면은 이 엄청난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는 제목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살려면 약속을 잘 지켜야죠. 우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그 약속을 지키면 상당한 이익을 볼 경우거나 생사의 문제가 걸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는 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약속이며 우리의 생사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본래 약속은 죄가 없는 경우라면 할 필요가 없었죠. 죄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먼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놀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돌판 2개를 주어서 1계명부터 10계명을 만들어서 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가서 이 돌판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아니요. 그 돌판 2개를 주니까, 우리 이거 못 지킬 건데, 못 지킬 거 약속다. 여러분도 못 지킬 거면 약속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못 지키고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지키겠다고. 그래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10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예후 내환의 위기를 계속 당하였고 에레미야가 이 예언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나라가 멸망 직전에까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멀쩡한 나라가 망하냐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나라의 임박한 멸망을 외치는 에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전해주도록 하십니다. 자,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유다인과,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에레미야는 남쪽 유다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게 망해버렸어요. 이미 망해버렸다니까요. 이게 남쪽 유다만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인들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거는 신명기 4장 20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풀무 뿔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이 신명기는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받았던 율법을 다시 한번
두 번, 듀트로란 말이, 듀트로놈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요. 듀트로, 이게 뭐냐면 두 번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번 이미 그들에게 말했어요. 다시 한 번 그들에게 주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거예요. 나는 요단을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더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뭔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분명히 준다는 거, 약속을 지킨다고 말이죠. 근데 당신네들도, 이스라엘 백성 당신네들도 거기 들어가면 절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고 십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십계명을 그냥 지키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편에서도 하나님께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과연 우리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과연 지키셨냐? 과연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느냐?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행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지켰다는 거예요.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이란 말이 영어로 true예요. 사실입니다. 그 말이에요. 진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자, 그럼 문제는 우리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안 지킨 경우가 있었습니까? 내가 괜히 그런 약속을 했다고 바꾼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주 오랫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약속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구름을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구름이 또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구름이요. 구름을 타고 오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시하게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냐고 뭐 동화같이. 성경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 없는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사실 진정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많은 그 장애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완벽한 구원은 종말에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하셨으니 성취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걸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나중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베리트, 히브리어로 베리트. 이 언약을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먼저 들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들으라는 히브리어가 샤마예요, 샤마. 여러분이 샤마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신명기 6장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듣고 삼가 듣는다는 말은 아주 주의해서 경청해서 듣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이렇게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의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경청에 들을 수가 없어요.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요. 또 지금 현재 막 엄청난 문제가 하나 터져 있어요. 그럼 그것도 염려가 되었고 또 경청이 잘 안 돼요. 하여튼 우리가 말씀에 경청하는 데는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딱 말하면요, 거의 그냥 말을 다 받아서 먹어요. 다 받아 먹는다. 이게 경청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거예요.
경청 잘하는, 그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경청 잘하는 분들이, 물론 할머니들은 좀 예의가 있어요. 경청은 잘하고 늘 끄떡인데 별로 못 알아들으시죠. 이분들 빼고는 대부분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경청과 순종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게요. 그것들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였냐, 그게 뭐냐면 그것들을 지키라, 또는 행하라예요. 아싸라는 이 단어가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들을 행하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헛되이 받으면 안 돼. 대충 들으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잘 풀어가다가 끝에쯤 가갖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대로 못해도 이 큰 문제를 틀린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소용,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이에요. 반드시 순종을 해가지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쪽까지 와줘야 되는 거예요. 맨날 듣기만 하고 그럼 무슨 소용이냐고 말이에요. 수학은 똑똑하게 잘하는데 뭐 건축 공사 현장에 투입해놨더니 뭐 집 한 채도 못 짓고 그게 무슨 실력이 있는 거냐고 말이에요. 배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각성을 해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이제 듣고 난 후부터 싸우는 거예요. 순종의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일주일 순종의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순종이 쉬우면은 성경에 순종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누워서 떡 먹듯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이 말씀.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시도키도 순종 안 하는 백성이었어요. 시도키도. 가끔 가다가 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제, 물론 우리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스라엘은 우리는 관계도 없는 나라였잖아요. 참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뭐 서양 사람들에게 의해서 복음을 듣고 늦게 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895년에 언더우드 아펜첼레가 들어왔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은 역사인데 참 이렇게 착한 민족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물론 우리가 부족함이 점이 있지만 요즘 죄송합니다만 서양 사람들은요 주일 이렇게 안 지켜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교회 안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착한 민족인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보통 은혜를 입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저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착한 민족이에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질 거 다 가지고요. 누릴 거 다 누리면 하나님 뭐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다 가졌는데. 전 진짜 좋은 신앙이요. 다 가졌다고 하는데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이게 진짜 최고 베스트 신앙이에요. 다 가지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돼 있거든요.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 사람들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뭐 그냥 홍해가 갈라진 걸 본 사람들 아니에요. 만나 매출하기 위해서 떨어진 걸 바닷물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그래도 강팍해가지고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7절에서 8절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르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 편에서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가끔가다 자식들이 부모 원망하거든요. 자식들이 부모하는데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부모가요 자식 잘 되라고요 수천 번 수만 번을 이야기했어요. 수천 번 수만 번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기도 안 기울여버려요. 오늘 딱 이 말씀드릴게요. 기도 안 기울여본다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부모가 왜 자기를 갖다 놔뒀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안타까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진단이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진단이 항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병 걸려 보셨습니까? 여기 요즘 소화가 안 되고 좀 이렇게 묵직해서 틀림없이 소화불량이다.
자기가 그렇게 진단하고 병원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위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위경련이든지 아니 위경화든지 아니면 위암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진단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진단하는 거 틀린 거예요. 자기가 진단을 얼마나 잘못할 수가 있으면 이스라엘은 자신만만했어요. 자기들은 절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침략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죽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왜 너희들이 그런 고생한 줄 아느냐고. 너희들이 나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 고생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공부했지만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나라의 역사와 다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므로 즉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 언약을 지킬 때는 형통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보지 못했거나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당신들이 이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당신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교를 해도 마이동풍이에요. 설교를 해도 마이동풍. 내가 진짜 제주도 가서 말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기회다 대고.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 얘가요.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좀 어루만져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마이동풍이에요. 진짜 이게 은혜가 있을 때는요, 들어보세요. 이 나무에서 무슨 낙엽이 하나 떨어져도요,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정말 인생의 무상을 생각하게 되고, 참 이런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은혜가 넘칠 때는 그래요. 근데 은혜가 넘치지 않을 때는 수백 가지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줘도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항상 이렇게 모든 문제를 소급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요즘 와서 왜 이렇게 고생이 많은가? 왜 이렇게 우리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소홀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항상 일로 들어가야 돼요. 일로 비춰봐야 되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정책을 잘못했느니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러니 자꾸 그런 것 쪽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말씀 앞으로 와가지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죽일 반역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을 꾀했어요. 예레미야를 지금 없애겠다고.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여기도 베리트가 나오고요. 하파로 동사 헤페로 버리티.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영어로 브레이크 했다는 거예요. broken, 깨뜨려버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을 깨뜨렸으므로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취미생활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라고, 자, 이런 주목의 옵션. 이 계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번영하고 형통하고 잘 되라고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잔소리할 때요, 필요 없는 잔소리, 자식한테는 잔소리겠죠. 부모는 다 옳은 얘기만 해요. 부모는 죽으나 사나 그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부모가 아니겠죠. 내가 잔소리해서 내가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잔소리하는 부모 없습니다. 다 자녀가 잘 되라고. 근데 끝까지 약속을 안 지키면, 약속을 했어요. 잘하겠다고. 끝까지 약속을 안 지키면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소와 같도다. 내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을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아도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써요. 여러분, 보통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가 너무 말을 듣지 않을 때 이 재앙을 내릴 때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을 많이 만들었냐면요, 이 말씀이 나와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소가 같도다. 그러고 보니까 성읍 하게 되면 또 옛날 말이니까 잘 와닿지 않잖아요. 찬핵이 잘 와닿지 않지. 살짝 졸아서 내가 깨운 거예요. 아니, 좋을 수 있어. 이 교회 나와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 나는 뭐, 우리 청년들이 교회 나와주는 것만도 정말, 우리 신혼부부들, 청년들을 교회에 이렇게 출석만 해도 얼굴만 봐도 해같이 빛나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귀한 우리 청년들이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식으로 좀 해야지 성읍 가게 되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올라가면 남한산성 있잖아요. 남한산성 있고, 수원에 가게 되면 또 무슨 성이 있죠? 수원성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전역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성들이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냐면, 그 성읍 수보다 더 많다고 해요. 근데 내가 재앙을 할 때 그 성읍들이 그 신들한테 가서 아무리 빌어봐라.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얼른 보게 되면, 정말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도요, 옆에 가서 도와달라는 말 한 번 할 수 있지만 두 번은 못해요.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했고 어려울 때요, 가끔씩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한테 돈을 빌린다는 것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은행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은행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은행은 돈만 주면 나를 갖다가 무시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서로 잘 아는 사람들도요, 돈 좀 빌려주라 그러면요, 못 빌려줄 이유 10가지가 나와요.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거다. 예.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재앙을 내리겠다고 결심하면서 예레미야 보고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더 이상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의 백성들은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대상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제사의식을 도입해서 그 의식대로 예배를 드리려는 무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 아시죠? 거기 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정말 거룩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다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예배 의식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외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제단들을 여기다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단이 하나 있잖아. 그럼 저 옆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쪽에는 아사로 섬기는 제단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신들에게 드리는 예배 의식들 있잖아요. 막 특별히 큰 소리를 내면서 소동을 벌이면서 심지어는 칼로 자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의식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식을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고통이 많다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따른다고는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 별로 힘도 없는 것 같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이 교의 예배의식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자,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심심찮게 나와요. 사실은 로만 카톨릭의 그런 예배의식 속에요, 이교에서 들어온 예배의식들. 나는 옛날에 대학교 때 이 카톨릭 학생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고 거기 참여를 해봤는데
뭐 모자를 뭐 대제사장이 쓰는 걸 막 쓰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종을 막 이렇게 치고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가톨릭이라는 의식들 속에 이교도들이 드리는 의식들 속에 들어온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개신교는 없느냐?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 기독교는 물론 가톨릭이 이미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100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첼레가 그 전에 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고요. 85년에 언더우드 아펜첼레가 부활절 때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초기에 굉장히 순수한 기독교였어요. 1907년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평양 대부흥회 할 때요. 거기서 뭐 성령 받고 뭐 방언 받고 뭐 그런 것이 주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민족의 환난 앞에서, 왜냐하면 울사조약이 1905년에 체결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이제 사실 넘어간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평양에 모여가지고 원산에 모이고 뭐 전국적으로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회개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었냐고요. 전부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죄를 뉘우치고 곳곳에 통곡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때는 간증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요, 누가 한 사람 딱 나와요. 제가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돌려주고, 뭐 척을 취했던 사람들은요, 그걸 또 자수를 하고 자기가 또 끊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순수한 기독교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20년, 30년 가니까, 특별히 30년도에 원산에 가면 원산 기도원을 이끄는 유명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여자, 유명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신유, 방언, 예언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1930년도에 유명한 부흥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용도라는 감리교 부흥사예요. 이용도라는 사람이 그 원산 기도원 거기 가고 이 여자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조국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조국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네가 교단 하나를 세우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마귀 역사로, 성령의 역사가 마귀 역사로 막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이랬어요. 사람들이 막 소위 말해서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한국교회 전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배가 달라진 겁니다. 막 예배 때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몸을 이렇게 떨고 공중부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불을 끄고 기도하는 거, 이거 소등기도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안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안수기도, 이것도 1930년대 다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건하게 들어오던 예배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큰 소동이라는 말이 오늘 나오는데, 큰 소동을 벌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도입을 시켜가지고 한국교회를 안 좋은 쪽으로 해서, 제가 1970년, 80년대 신앙생활 할 때도요, 교회 부흥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진짜 내 동대문에 가서 전도서 사역을 하는데, 그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공중에 부양을 했대요. 막 그런 얘기 듣고요. 또 저기 도남동에 가면 노건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새해가 되기 전에 전부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새해가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교회 권사님들이. 그리고 그때까지도 영향을 미쳤어요. 막 소리치고 개성 부르고 막 히스테리 막 이런 거 발작도 일어나고 이거예요. 한국교회 그 전통이 이렇게 이런 현상이, 성경에 나오는 이 현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단 종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부흥사들, 유명 부흥사들, 이 사람들이 예배를 갖다가 예배에 개그 콘서트를 도입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의 뭐 한 2시간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그 개그 콘서트나 다름이 없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봤어요. 들을 게 있는지.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 아들이 자기보다 잘 돼, 당신 자녀가 당신보다 잘 됩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안 될 수도 있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웃기면서 막 온갖 얘기를 막 다 해가지고 막 쇼를 하는, 그게 개그 콘서트 아니에요? 쇼 음악 중심하는 분들은, 찬양 잘하는 분들 계속 노래를 바꿔, 심지어 유행가도 막 계속 바꿔가면서 부르시고, 축전에 같은 경우는 유행가도 잘 불러요. 그 남진이 나가는 교회 있잖아요. 그건 또 유행가도 잘 부르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예배를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예배를 드려버리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냐면 이게 설교 강단이잖아요. 이 강단은 함부로 섭외하는 큰일 나요.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이 부분은 너무 의식이 약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끔가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이런 데 기도하러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자리지 아무 사람이나 아무렇게 서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강단을 갖다 설교 강단을 정치 강단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매번 헛소리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진짜 잠이 하나 잘못 들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분 아니에요. 예전에는 자기가 하나님 꼼짝 마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은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정하고 투표하는 날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저 귀를 의심했어요. 여기에 지금 독생자가 계십니다. 그런 독생자가.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생자 말을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사실은 자기는 성부 하나님이고 자기 아들은 성자 지금 예수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신격화를 김일성 신격화처럼 신격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교라든지 많은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미 규정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이미 이단이에요.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그게 이단이 아니고 그럼 뭐가 이단이에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단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매번 정치 집회 가지고 정치 설교하고 그럼 매번 이승만 소리 막 들먹이고 여러분 이승만 씨를 왜 자꾸 들먹이냐면 그분도 잘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자기하고 묻어가려고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파성을 가지면 안 돼요. 모든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정치 강단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는 강단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심판이 크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비판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당에 이 바알의 제단을 짓고 짓고 엉터리 같은 일을 벌이냐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예레미야 사역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제거 계획을 세우고 몰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요.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음모를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정말 모를 줄 알았죠.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알려준 거예요. 예레미야가 참 슬펐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도 슬펐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아닌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럴 때는 가슴이 칵 막혀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이가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깨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방면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나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워주십시오. 저들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심판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나돗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해를 딱 정해놓고 그 해에 얘들을 완전히 무섭게 심판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돗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레미야를 가까이서 가장 많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공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레미야 때문에 자신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졌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없앰을 통하여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명성과 재산을 되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고 멸망 직전에 놓이게 된 것은 예레미야 예언 때문이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단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때문에 그나마 그들이 지금까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자기들을 살리려고 지금 자기들이 싫어하는 얘기들만 골라서 계속 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계명을 왜 그렇게 안 지키냐? 예배를 똑바로 드리자. 우상을 제거하자. 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에레미야에게 모든 그 재난의 원인을 돌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이 진짜 제거해야 될 것은요, 자신들의 죄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꼬이고 막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꾸 누구누구 원망을 해요. 막 누가 어쩌고 막 누가 어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막 누가 어쩌고 막 자꾸 주변을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명백하게 문제들이 이렇게 자꾸 꼬여올 때요. 물론 우리가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모두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욥과 같은 고난이 있잖아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너무나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더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욥한테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사탄에게 허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보기 좋게 그 시험을 물리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명성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욥에 대해 더 자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욥과 같은 고난이 사실은 매우 적어요. 죄송합니다. 5%도 안 돼요. 대부분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약속을 깨뜨리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성경을 읽으세요. 조용히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 가서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겸손해지시고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10계명을 다 갖다 놓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가 진짜 지킨 적이 있는가? 진짜 제대로 지켰는가?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안식일 계명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 계명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주일을 정말 제대로 성수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그런 적은 없는가?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섬겼는가? 알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비춰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쉬웠으면 거기다가 10가지 중에다가 넣어놨겠어요. 세상에 어렵고 어려운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니까 거기다 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부모를 공경했는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 앞에서 과연 내가 제대로 했는가? 여기에 승부를, 여기에 다 승부수가 여기요. 승부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승부수를 우리가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변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성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제가 뭐 자주 설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요. 저도 뭐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설교 시간 딱 끝나고 주일부터 돌아가게 되면 다음 주일 올 때까지 뭐냐면 우리는 거룩의 싸움을 싸우는 거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싸움이 6일 동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벌어지죠. 근데 저희들이 약하다 보니까 잠시 동안 방심해가지고 제일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탐욕에 굴복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 체면 때문에 내가 또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또 율법을 또 깨뜨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이 정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돌파하는 길 아니에요. 누구를 때려 죽이겠다. 그놈 때문에 그랬다. 그놈을 제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가장 최악의 잘못된 방법이 해결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물질이 너무 궁해요. 그러면 다른 갖다 모사를 꾸며가지고 물질을 받아올리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못한 것이면 자백하고 내가 이런 물질에 큰 궁핍함을 느끼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관계가 꼬이게 된 것도 혹시 내가 지금 잘못해서 인간관계 꼬인 거 아닙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쉽게만 자 들어보세요.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킨다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은 유대인은 혹시 좀 이렇게 가까이 교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독일에 가서요, 한 3, 4년 동안을 아주 유대인 한 사람하고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를, 상당히 깊은 교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의 남편이었거든요. 여집사님의 남편이었는데. 나 유대인들이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진짜 책을 들고 버스에 앉았든지 집에 앉았든 진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와, 진짜 내가 나중에 이랬다니까 이 종자가 우리하고 틀리다.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타고 추종을 불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자기가 볼견하는데,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그럼 왜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까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죄를 탐욕으로 바꿔보세요. 교만, 탐욕 이런 거요. 탐심 이런 걸 바꿔보세요. 우리 안에 탐심 멈출 수가 없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교만,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안 있죠. 교만, 우리 집 아들이 공부를 못해. 근데 옆에 집 아들이 꼭 와서 자기 집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를 강조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다 우리가 누가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면 못 참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예요. 근데 이 죄가 뭘 더럽혔냐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더럽혔어요. 영어로 마인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는 뭐냐면 지성 감정을 다 통틀어서 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인을 더럽힌 거예요. 그걸 갖다 타락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타락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커럽션, 영어는 커럽션이라고. 더럽혀졌다고 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부정해져 버렸어요. 정결치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원수마귀 아니에요? 원수마귀는 틈만 트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유혹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귀와 누가 싸워준다면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보세요. 이 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이유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죄가, 아담이 물려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죄가 용서받으면요, 우리 마음이 죄의 영향권 속에도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게 돼 있어요. 죄가 용서되면 정결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마귀 때문에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동의하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뭐가 용서를 받아요? 제일 먼저 죄가 사함을 받죠. 그 다음에 뭐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씻어지죠. 아멘.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체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거는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도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자기가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마루에서 그냥 밑으로 탁 자기는 가고 싶어요. 뛰어내리고 싶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겁이 나고 못 뛰어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부르죠? 누구를 부릅니까? 엄마를 부르죠. 아빠는 잘 안 불러요. 엄마를 부르죠. 엄마를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거기 안고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요. 왜? 자, 여러분 주목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너무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죄와 싸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완벽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선천적 자유의지로서는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본성의 탐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번거롭고 막 힘이 들면 여러분 어디를 찾아옵니까? 교회를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고 하다 보게 되면 이거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나 이거 이루어야만 해. 그런 탐심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들어보세요. 이걸 옛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올드 카버넌트라고 하죠. 옛 언약. 이거 말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어서 계명을 실천하게 하는 새 언약, 뉴 카버넌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에스겔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가 자세히 살피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거기 가서 우리의 죄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은과 동시에 말씀으로 어디를 씻어요? 우리의 부정해진 마음을 정결케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십계명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복을 주고 지키지 않은 복을 안 준다는 게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나를 도와서 지키게 하는 것처럼 아이를 도와서 일을 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잊지 맙시다.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0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바뀌는 적이 없어요. 이거 시대가 다 안 바뀌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바뀌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바뀌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바뀌겠습니까? 절대로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순종해야만 하는데 예수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계명을 순종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납니까?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편안해집니다. 마음에 편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와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야 돼요. 기쁨이 찾아와요. 그런가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안녕이 찾아와요. 안녕하십니까? 됐잖아요. 안녕이 찾아와요. 안녕이 찾아오면요. 여러 가지 우환이라든지 아주 막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물론 우리 하나님 연단하기 위해서 가끔씩은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없이 해주시면서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교회 생활에도 평안을 주시고 인간관계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모든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렇게 통과되어 나오는 형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라고 하늘에서 막 황금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자족하는 삶, 그러면서도 타인들을 도와주면서 돌아보면서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런 은혜가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 언약의 말씀을 뭐라고 했죠?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문제의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며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예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